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성경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다 읽기가 참으로 버겁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한 성경을 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읽고 있던 간디디에 내시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아가지 못하였고, 결국 그러한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씩 분별하고 배워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내용이 분량도 방대하고, 또한 그 내용을 한번 전체를 규명하여서 살펴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야기하기를,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강론을 하면 이제 그것도 강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제 성경을 하면은 아예 일생 동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강론을 할 때에도 아무리 빠르게 해도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리더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번 살펴보는 게, 그것도 주일 오전 오후 또 수요일 또 이제 여러 이제 새벽 기도에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게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강해 갈 때에 최소 그렇게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보고 살피고 읽는 일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이제 제가 여러 번 처음 뵙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를 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참 쉽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되새기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새겨보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아는 신앙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정말 같은가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참 너무 다양한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이게 좀 차분한 자리에서 좌담회를 한번 좀 가져보고, 또 어디 여유 있게 어디 잠시 하는게 좀 하루 정도의 시간을 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지고 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교제도 좀 나누고, 그러한 부분의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때가 또 하나님께 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 참으로 다른 모습들이 또 많이 비춰질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좀 우리의 아는 것에 대한 부분들 좀 이렇게 터놓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또한 터놓는 것이 또한 나름대로 부끄러움 속에서 좀 감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간간히 느끼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하는 거죠.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알매의 다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성경과는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계시 신앙이에요. 다른 우리가 말하는 일반 종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종교. 근데 이 일반 종교라고 하는 부분, 즉 이걸 신앙이라고 하고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신앙이라는 부분은 모두가 다 신을 찾는 그런 소망을 담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종교라고 칭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전적으로 이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뭐라 하냐면,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절대적 존재를 의지하여서 자기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다,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종교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또 신이 있다라고 하든 없다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절대적 존재를 의지하여서 내 한계에 대한 부분의 부당함을 위로받고 평안을 얻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이 신을 찾아내는 섭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역할을 뭐라고 하냐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윤리 도덕적 기준점을 만들어내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종교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다 알고 있고 또 그런 의미로 종교를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실상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일반 종교는 일반적인 모든 종교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정돈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종교는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의 종교를 우리는 계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찾아내는, 인간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찾아내는 인위적인 존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인간에게 당신을 알려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다라고 모두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유일신.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어떤 위대한 성인이나 또는 어떤 군자나 또는 어떤 불가사의한 어떤 기적 같은 성질들이나 초자연적인 성질들이나 또는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러한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나 어떤 큰 도를 깨닫는 존재들, 이러한 부분들로서 이들을 신격화해서 이렇게 그걸 믿고 의지하고 위로를 받고 그런 차원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이라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는다라고 선포하고 공부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함께 하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일신 사상을 근거에 두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종교는 하나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WCC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 단체들의 모임입니다. 이걸 약자로 해서 WCC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세계에 그냥 교회라고 칭함에 있는 칭함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통합축교단에서부터 선대에 나서가지고 이 모임을 여수에서 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 통일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교단도 합리되어져 있고 모든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붙여 있으면 다 모이는, 그리고 다들 함께 협력농성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는 있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존재,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알려주신 대로 믿는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당신을 무엇으로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처음에는 모든 만물로 당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고 창조된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속성이 넘치도록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가게 되어지면 로마서에서 바로 나옵니다. 에베소에서도 바로 이름이 되어지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드러나지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인간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살게 되어졌어요. 이게 에덴 동산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의 삶에서 첫 인류인 아담과 하나님을 함께 거닐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동반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을 이제 이 삶이 파괴되어졌어요. 왜 파괴되어졌는가? 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죠.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인간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 되면 되겠다, 주인이 되어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유혹을 받은 거예요. 너 주인이 될 수 있어. 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선악을 아는 기준자가 되어지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구나. 그럼 따먹겠다 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졌던 존재가 스스로 자기의 중심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오직 유일한 근본 기준자가 하나님뿐인데 자기가 기준자가 되어졌으니까 자기가 곧 하나님 자리를 탐하게 되어졌고 그 자리를 내 것으로 여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곧 타락의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기준에 섰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계시로서 계시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만져볼 수도 바라볼 수도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뒤에 모든 인간은 타락되는 인간은 사망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망꾼인 그들에게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하는 섭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사망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섭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바로 그리스도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주인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증거로 확인해주게 되어집니다. 그 증거의 사건이 뭐냐? 먼저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줬고 아담을 하나님과 함께 건지게 했죠. 그러니까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가 타락된 존재가 멸망뿐이다라고 하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노아의 8 식구를 남겨주었죠. 구원의 실마리를 그들에게 안겨준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실마리의 근거가 무엇에 있는가?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배에서 내리는 노아에게 제일 먼저 선포한 사건이 뭐냐면 언약을 세워준 사건입니다. 노아가 무려 몇 일 동안 배에 있었어요? 홍수 사건이 거의 한 150일인가요? 170일인가요? 어쨌든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에 딱 내리는 순간 땅을 밟는 순간에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확증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바로 노아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아담에게 선포한 그 언약을 너에게 다시 확인해 주겠다. 확인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무지개 사건, 무지개 언약까지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 이제 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죽이는 이 사건은 절대 없다라고 내가 확인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노아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생육번성했어요. 그 생육번성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셈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들 가운데 그의 후손되어진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똑같이 노아에게 준 3대 언약을 세워줍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약속이겠죠. 그 구체적인 약속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 생육되어질 것,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게 되어질 것,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있게 되어질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선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면서 구원으로 역사할 것에 대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혼인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완전 물속에 잠식되어지게 하였다가 살게 하시는 섭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약성경에 가게 되면 사도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세례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꺼내서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례라고 하면 강가에서 물이 있는 강가나 바닷가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머리 끝까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세례의 방식을 통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의 첫 번째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홍해에서 있었던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홍해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홍해의 길이 둘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백성들이 지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 애굽의 군대는 무리 곁에서 다 죽습니다. 거기에서 그 똑같은 홍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는 사건이 너무 명백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그 홍해 바닥에서 무슨 뭐 마차 뭐 이렇게 바퀴가 막 번져지는 어쩌네 하는 그런 그 고고학적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홍해 사건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적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무슨 사건이죠? 요단강이 둘로 또 갈라진 사건입니다. 이 역시 그 당시에 기후가 홍수가 나는 기후였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넘실넘실 거렸어요. 홍수가 나기 직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딛는 순간 그 물이 둘로 또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 땅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단 동편 땅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에 있던 그 많은 군인들이, 그게 아주 최고의 요새예요. 그 가나안 땅을 지키는 첫 번째 최고의 요새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군인들이 이 광경을 다 봤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죠. 아예 눈을 꼭 닫아놓고 꼼짝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이 실제 눈으로 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다시 사망과 생명에 대한 승리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중에 통치자인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온전히 다윗 왕국을 이루기까지 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확정해 주시고, 그 여호와께서 반드시 사망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통한 사건을 통하여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의 그리스도 되신 이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백성들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소망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뼉치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해야 마땅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는가? 아직 이 어둠에 갇혀 있어서, 이 어둠에, 타락된 어둠에 갇혀 있어서 아직 계시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진정한 참 뜻을 다르게 깨달아 분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들이 다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되어져 발생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다 사실 잘못되어진 것이,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의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일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의 내용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어떻게 그것이 합치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고 확인하고 배워왔던 겁니다. 이제 그러한 모든 내용들의 최종적 결론이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도 될 수 있으면 자꾸 몇 번이고 집에서 좀 읽어보십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 매 순간마다 이렇게 머릿속에 묵상하고 확인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누구라고 계시하셨는가?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 즉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창조되지 않는 것은 창조를 할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있는 자, 영원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영원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뒤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는 존재다, 창조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말은 사전적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 더불어 그 의미적으로는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영원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스로 자정하시는 영원자는 전능자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시며 영원불변의 신실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하나님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해 주었습니다. 구약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시 조금 읽기가 어려우시면 보시다가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에다만 체크를 해보셔요. 그래도 구약성경의 맥이 한눈에 와닿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의 아주 중요한 흐름의 맥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되심을 증거해주는 최고의 표적된 부분, 즉 언약하고 언약도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언약과 언약도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루는 최고의 증거가 바로 약속을 그대로 이루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최고의 표적이 바로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안다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 내용들이 다 왜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가라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또한 그 연결점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그리스도가 맞는가? 왜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감당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아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성경을 통하느냐, 찬양을 통하느냐, 예언을 통하느냐. 그리고 나는 그 언약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직접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당신의 본질된 속성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건들을 통하여 증거해주는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의 결론은 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인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인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믿음이고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성경의 내용의 주제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언약과 성취로 증거하는데 메시아로 오실 메시아로 약속하고 그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확인해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본성이라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근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또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살펴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분의 실제적인 신성, 하나님 되심이라는 증거의 말씀을 1장에서 5장까지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었고 빛이었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11장까지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앞시간 지금 4장까지 보았는데요. 구주의 사역으로서 구주의 신성, 첫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있기 이전입니다.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이에요.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때입니다. 근데 이 태초, 모든 만물이 있을 그때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아니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피조되지 않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같이 계셨는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바로 나와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칭함이 마땅하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곧 말씀은 피조된 게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확인해 보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그리스도 곧 예수를 가리켜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사렛 동네에서 살다가 33년에 죽으셨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33년을 살다가 죽었던 존재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33년 살다가 죽은 존재가 실제로는 영원한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와서
당신께서 살고 죽은 그 일이 그리스도로 생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칭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또한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의 이름은 첫 번째로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시작하기를 이 말씀이 나중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인데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명제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가 뭔가 이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다라고 끝나버리면 뭐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보를 보게 되어지면 주보가 아니고 여기로 아마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기록이 안 됐나? 3장부터 나와있네. 그러면 주보를 봐야 됩니다. 주보 보시라고. 제가 주보를 그동안 잘 안 살펴봤는데 참고해서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보 보시면은 구주의 신성에 대한 성취 1장에서 5장까지 그 중에 첫 번째 한쪽과도 구주의 신성에 대한 확증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확증을 해줍니다. 어떻게 확증하는가?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으로 그것을 입증해 줄 자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 증인이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증인을 세우되 몇 명을 세우라 그래요? 두세 명을 세우라 그럽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저 문산 쪽 전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GOP도 몇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곳에 가면은 첫 번째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3명 이상 동반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교육을 할 때는 화장실 갈 때도 3명 이상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 혼자 절대 단독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이제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누군가에 의해서 토론이 되어지면 그 생각에 대한 반대 의견이 반드시 나와줄 수 있는 근거가 3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둘이었을 때도 물론 서로 좀 반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 이야기에 한 사람이 설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셋이 되어지면 그 중에 설득이 안 되고 다른 의견으로 제지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3명 이상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주를 받아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에 대한 정확한 객관성의 담보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의 요인이 두세 명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증인은 3명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 중에서 객관적인 증인은 2명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를 먼저 해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해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자신 본인이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죠. 이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말하는 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라면서 증거를 해주죠. 하나님 틀림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하죠?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기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나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 세워 이 땅에 보내진 이 땅에 있게 된 존재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들림조차 감당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 와서 당신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 충분히 그리스도라고 칭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소 해도 아니다,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마땅한 일이다. 그분은 흥해하고 나는 망해한다. 왜?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분명히 증거를 해주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표적을 해갑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진병을 일으킨다? 이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예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당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구주의 사역을 증거를 해줍니다. 사역에서 성취하는 사건이 3장에서 5장인데 영생을 얻게 하겠다. 세상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세상의 구주로 믿기까지 하고 심판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심판의 권세가 있음을 가르쳐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앞부분 3장, 4장을 보고 5장을 지금 미처 다 보지 못하고 멈추었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5장부터 확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구주의 사역에 한 성체 영생을 얻게 하였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알려주고 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들려야 한다.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구원이 영생이 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왜 그랬는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또한 16절에서 21절 세례를 주는 예수가 자기보다 흥하여야 한다. 세례요한이 증거해 주었고 그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라고 또 분명하게 세례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세상의 구주로 믿기까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의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5장 1절이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